하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 달에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한 것, 야곱에게 약속했지만은 오늘 여기는 그 축복의 대상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다가도 자기 생각대로 나갔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 수 있죠. 야곱이라 그러면요, 우리 창세기 25장에 리브가와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없어서 무척 근심 걱정을 하는 중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자식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를 주셨는데 에서는 땅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중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두 아들 중에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기어코라도 형으로부터 빼앗고 그 뒤로부터 파란만장한 세월이 야곱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쥐고 멀리 외산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어두워서 들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찾아올 때는 쉽고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을 찾아다니면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야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외롭게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빈 들판에서 바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들판에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아마 두려움에 잠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무도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희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 주려고 왔다. 너 누운 땅 이거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고 너 자식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너의 자식이 동서남북에 편만하며 많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자, 그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거기다가 돌베개 했던 베개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을 떠나갑니다. 라반 집을 찾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라기보다도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얻어서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참 단맛 선맛 다 보겠습니다. 자식을 낳고 재산 정식할 때도 이제는 이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자기 처갓집 재산을 축복을 하면서 자기 몫은 따로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머리 싸움을 해서 야곱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자기 장인도 또 처남도 그 누구도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향 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사고가 납니다. 고향 갈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형님입니다. 장조권을 뺏었기 때문에 형님과의 야곱은 앙숙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리 듣고 형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치려고 준비를 할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또 머리를 섭니다. 아내와 자식들, 재산, 종들, 일꾼들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이 강가에서 밤을 새우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다닙니다. 왜? 예정을 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은 역시 여러분을 찾아다닐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 몫으로 다 재산도 챙겨놓고 전부 해놓고 이제 약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할 때에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결판이 안 납니다. 야,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놔라. 나에게 복을 주기 전에는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환덕뼈를 쳤다 그랬죠. 너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너를 이기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이긴 자야. 그리고 이제 약복강을 건너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녹아졌습니다. 여러분요, 선물을 많이 주니까 이를 갈던 형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동생을 맞이합니다. 제 동생과 이제 한 20, 30년간 맺혔던 한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세겜이란 땅에 보니까요, 거기는 너무 땅이 초지가 좋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은 창세기 28장에 개나리 보찜 지고 누워서 괴로워하던 그곳을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난 장소를 가라고 했는데 세겜에 머무릅니다. 인간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다가도요, 내 인간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인간 생각 들어가다가요,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세겜 지역 사람들하고 척이 집니다. 이게 내가 이 지역에 살면은 우리 짐승도 많은데 초지가 너무 좋아. 그만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 준비를 다 했습니다. 외눈말로 단돌입니다. 거기서 터전을 삼고 초지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세겜에 머물다가 사건이 납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의 자식이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방인과의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는 혼인할 수가 없다. 만약에 너희가 우리 딸을 데리고 내 동생을 데리고 가려든지 내 딸을 데리고 가려면 할례하지 않겠다. 할례를 다 시켜놓고 3일 만에 아주 하몰의 자식들을 아주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항상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복이 들어올까 봐. 그래서 이제 베델로 훗날 가가지고도 여러분 세겜 지역의 초장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치로 갔을 때에 요셉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너희 형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는 야곱이 그 세겜 지역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한 지역입니다. 항상 자식들이 그곳에 가서 혹시 옛날에 그 복수를 내 자식들에게 하지 않을까 항상 염려를 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떠나라. 이제는 떠나라. 그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한 그 축복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너에게 다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여기서 할 때에 여기에 약속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한다.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여러분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낙심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를 예정해 주셨으니까 외면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겜에 멈췄을 때 하나님이 그때 또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 내버려 뒀습니다. 네 할 짓 다 해보라고요. 이제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고향 갈 때 전부 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거, 아니 우상이 쩔었던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그게 전부 다 옷도 갈아입고 이제 새로운 출발합니다. 그때에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는 사건이 나지요. 고향 가면서 라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라헬은 우상을 가지고 가다가 결국 우상 가진 자를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여기 본문 보겠습니다.
여기 봐보십시오. 바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다. 다시입니다. 자, 그에게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계속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시간부터 완전히 이름을 바꿔치워 버립니다. 이제 야곱은 던져버리라요. 부르지 말아요. 야곱이다마는 너희 애비가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야. 그렇지만은 나는 내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렀지 않느냐. 창세기 33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실험하다가 이겼을 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었는데 그 이름을 계속 쓰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이 너가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완전히 이제는 야곱을 띄워버렸습니다. 이제 성녀의 이름을 가지고 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랜 후에 이 30년이 지났어요. 이제요. 여기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부릅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이날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른다. 하나님이 불러줍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었고 하나님이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약복강가에서 승리했던 그 이름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여기서 갈아치웁니다. 자, 축복을 약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능력 많으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28장은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야곱이에요. 여기의 약속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10절 이하에 재차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축복입니다. 이건 뭐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시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요, 하나님이 찾아다니셔. 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다니고 있어.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신은의 종들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 광야에서 처음 루스라 그랬죠. 거기가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그 장소가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제차에게 약속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다.
열매가 많을 것이라. 과일이나 할 때는 이 열매지만은요, 사람을 칠 때는 자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거는 신약 시대를 내다보고 천년 안식 시대를 내다보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번성한 다음에, 많은 국민이 난 다음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허리는 여러분요, 힘의 근원입니다. 허리를 탄탄하면요, 힘이 십니다. 그리고 허리가 꼬부라져 버리면요, 허리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활동을 못합니다. 허리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 그 이후에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실제 모든 열왕들이, 다윗으로부터 모든 열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힘의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신약시대에 그 허리의 근원에서 난다고 하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국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12사도의 후예들이 천년 안식 시대에 들어가서 많은 열왕들이, 신혼의 날에 승리했던 종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때에 전부 이들이 다 허리에서 난 왕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하는 계시록 20장에 봐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도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이삭도 야곱에게 약속한 것도 다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너와 너 땅을, 너와 너에게 약속한,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도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강원도만 합니다. 얼마 안 커요.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뭐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요, 오른편인 양과 왼편인 염소에게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창세로부터 뭡니까?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한 나라를 예비했어요. 이 왕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야곱이 옛날에 약속했던 그 축복을 여기서 똑같이 약속할 때에 한 가지 특색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부르면서 이 축복을 허락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 축복의 근원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가십니다. 여러분요, 이 정도만 되면요, 이 시대도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모든 걸 일러줍니다. 우리나라의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참 됐죠. 프리메이션 그 배지 사진을 보여줄 때에 이스라엘 중동에서 큰 용대가리가 용이 중동 지역을, 중국 지역을 거쳐서 그 용의 머리가 서울에 따고 와 있죠.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적 싸움이 대한민국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 프리메이션 배지가 한국에서 그린 배지 아니에요. 서양 사람이 그랬는데 왜 그 용머리가 서울로 와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싸우며, 여러분 좌우파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나라의 위기에 만나서도 좌우파는 하나가 돼서 어느 나라든지 어려울 땐 싸우다가도 하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우면 더 벌어져 버립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싸웁니다. 아주 싸우는데 이력이 난 대한민국이에요. 왜 이럴까요? 한번 봐보십시오. 정치를 봐도 그렇고, 제가 그랬죠. 제가 금요일 날 군대막이 얘기했죠. 때를 지어서 싸웁니다. 노사분규, 아주 무서운 사탄의 역사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러나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슬아슬하게 이걸 잡아줬습니다. 왜 그럴까? 삼위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야곱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동인교회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몇십 년 전을 생각합니다. 흔적, 여러분, 아니 돌 하나 세워놓고 제단 샀던 거기 20, 30년 지나가지고 그대로 있습니까? 흔적도 없는 그곳에 다시 돌단을 샀습니다.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요, 돌아다니도 살 곳을 찾아다니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인도한 땅, 거기가 살 곳이에요. 곧장 베델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살면 좋겠다 하다가 세겜에 있다가 그냥 참 괴로운 일을 당하고 이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 자기가 왔던 땅이에요. 이제 한 바퀴 돌다가 이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한번 14절 봐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옛날에 28장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옛날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도망가던 야곱이 찾아와서 돌베개하고 춥고 배고프고 참 근심 걱정에 쌓였던 그 자리에 딱 돌아와서 이제 단을 또 샀습니다. 옛날에 돌기둥이야 그럼 어디로 갔겠습니까? 흔적도 없죠. 흔적도 없는 그 자리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자리에 전제물을, 기름을 또 붓습니다. 전제물은 아마 포도주입니다.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 18절 자리입니다. 맞춰 놓으십시오. 창세기 28장 18절 그 자리에 옛날에 세워졌던 그 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지만은 이곳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고 두 번째 만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베델이로구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기둥을 세우고 전제와 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그 베델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오늘 이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축복의 장소예요. 응답받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 베델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옛날 베델은 야곱에게 약속했지만은 오늘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